오늘은 여호수아서 제 10장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은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지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 한 사흘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애굽의 습성들을 이제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요. 무슨 약속의 땅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약속의 땅이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메시아를 그 땅에서 나게 하실 약속을 하신 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마음속에 분명히 간직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마음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그 습성, 그런 본성들입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게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흔히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면서 애굽의 습성들을 다 이제 제거하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죠. 의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 혼동되기 쉽습니다. 의인이라고 하기에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또 죄인이라고 하자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죠. 죄인이라고 하든 내가 의인이라고 하든 두 가지 다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양심의 가책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인 나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지요. 그래서 용어를 만들기를 의롭다 함을 얻은 죄인이다 라고 말들을 하는데 그런 말들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흔히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성선설이나 성악설 하면서, 그죠? 그러면 사람에게 과연 선함이 없습니까? 성경대로 말하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이 없이도 산다고 할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구제하기를 힘쓰고 실제로 구제하는데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사람에게 선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해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 이라면 감이 안 오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면 감이 오지요.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하셨지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해가 실패를 하고 아버지가 무슨 손해를 보고 뭐 어떤 어려움이 처해 있어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냥 잘 먹고 잘 놀고 공부 잘하면 그것으로 자식의 본분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되시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죄를 몰랐을까요? 탐심이 없었을까요?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볼 때 무슨 음욕의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 앞에 어떤 것을 두어도 탐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욕심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들었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야말로 동생과는 눈만 뜨면 싸웠습니다. 제일 미운 게 동생이고 그 미운 감정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늘 설교하고 가르치기를 너희는 하늘나라에 너희 형제 단 둘뿐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설교를 하셨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손에 있던 누룽지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동생의 손에 넘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내 손에 있는 누룽지를 동생의 손에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해도 되지 않았던 일이 기적처럼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그 어떤 설교도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제 손에 들려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그림 성경책이었습니다. 한 장 넘기면 그림, 한 장 넘기면 그림. 얼마나 그 책이 좋았던지 그 책을 보는 순간 내 손에 있는 누룽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 하와에게 세상의 어떤 유혹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그 명령입니다. 너희가 내 사랑을 버리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왜냐? 그 사랑이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그 유혹을 마음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만이 알아야 하는 선악을 아는 일에 사람도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게 된 것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건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까?
사람은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지식만을 가지게 된 것이지 근본 선을 장착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사람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거나 악을 물리칠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 경지가 무려 창세기 3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그 경지가 무려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람은 그 마음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실하여 버렸으므로 사람은 그 상태가 죽어버린 상태란 말입니다. 사람은 선, 악을 아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훔쳐왔습니다. 도둑질 해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사람이 무슨 선함이 있는 양 말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낼 뿐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죄악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선을 알아야 하며 악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 사랑을 버렸습니다. 생명을 버렸습니다. 이 본성이 사람에게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뭐까지 있습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그야말로 지식만 가득합니다. 그 본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생명을 사모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의 몸은 빠져나왔지만 그들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 애굽에서 살던 삶, 애굽에서 그 고기 삶는 가마솥 옆에서 그 고기를 먹던 생각, 마늘과 부추를 먹던 생각,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올 때 고스란히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습성들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그 습성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의 습성들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모습들 가운데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성들, 왕들을 이제 쳐부수는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을 하나씩 이제 목격하고 체험함으로써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늘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사람의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며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시는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떤 주민이 나타났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제 기브온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며서 와서 여호수아를 속였죠. 우리는 먼 데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당신들에게 항복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왔노라고 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다 멸하라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만 이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에 고마 쏘가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겠노라고 약속을 덜렁해 버렸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때입니까? 아이성을 빼앗아 진멸하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왕들이 서로 모여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이 성이 매우 작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으면은 그 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 기록하시기를 기브온은요 아이성보다 큽니다. 여리고 성보다 작지만은 아이성보다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이 이스라엘과 1차 전쟁을 하였을 때는 이겼어요. 이겼던 성입니다. 그런데 2차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지요. 자, 아이성보다 이스라엘을 이긴 아이성보다 큰 성읍인 기브온 성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다. 이 소식은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 왕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무서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들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여호수아에게로 달려가서 내가 정말 이 가나안 땅 우리 함의 후손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우리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가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항복하면 될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나안 왕들이 다 모이자. 그래서 그들이 헤브론 왕, 비람 왕, 야비아 왕, 에글론 왕, 또 예루살렘 왕 이렇게 5 왕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사람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브온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또 우리들을 치는 이 전쟁이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전쟁으로 알았기 때문에 기브온은 연합군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5 왕들은 뭡니까? 저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전쟁하는 것은 사람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연합하는 겁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틀리는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했지만 전혀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어떤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성 앞에서 떨던 때와는 다르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들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표시를 하기 위해서 세워둔 돌이 있는 자리가 12덩어리의 돌이 있는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여리고성,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건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건너신 그 자리입니다. 기브온은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으로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 하지 말아달라.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미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매우 익숙한 모습입니다. 여호수아 찾아가기를 전혀 어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한 듯이 오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야,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가면 여호수아가 우리를 도와줄까? 이런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요, 비록 행색을 초라하게 꾸미고 속이가지고 그렇게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그때도 그들은요, 참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야, 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들은 아마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잖아요.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여리고성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의 소식을 그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믿음의 문이 열리니까, 자, 다섯 이언약군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느냐? 여호수아, 하나님 당신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기브온은 그렇게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기브온의 이 당당한 자격이 오늘날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기브온처럼 당당해야 합니다. 당당할 자격을 우리는 이미 얻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너희들도 기브온과 같이 하여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브온의 그 이제 요청을 듣고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기브온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이 다섯 왕들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브온 저놈들을 부숴버리자.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기브온은 옛날 기브온이 아닙니다. 이 기브온은 이제 누구의 기브온입니까? 하나님의 기브온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건드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이 다섯 왕들은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으로 생각했다고요? 사람의 전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제 기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기도했다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지요. 기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막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 도대체 뭐가 기도고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엇이 통해야 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통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 이미 여호수아는요, 이 자체가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이성을 첫 번째 치던 그날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그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여호수아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올 수 있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보니까 기브온이 지금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오라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기브온 따위가 여호수아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오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브온이 그럴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기브온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납니다. 구원받음 바로 내란 말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되라, 그 말씀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여호수아의 행동도 어떻습니까? 기도라는 행위 안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기도는 삶 자체가 기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브온의 믿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기도.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실패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시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배우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음을 오늘 이 기브온을 도우러 가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 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